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네,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의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의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남녀 간의 성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 특별히 혼인이라는 언약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랑과 그 책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다루십니다. 13절과 1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부부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막 이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시작된 시기라는 것입니다. 첫날 밤을 치른 후에 남편의 눈에 아내가 밉게 보인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맞이했지만 그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향한 비방거리와 누명을 씌우고자 합니다. 정상적인 남편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것이 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던 풍습 중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해야만 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이 풍습에 물들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등장하는 남편은 이제 막 혼인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아내를 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비방하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싹슨 결혼준비금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과 또 아내를 버리지 못하고 평생토록 책임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가지는 이 책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처럼 남편은 또 아내는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책임을 벗어 던질 수는 없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여인의 책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인이라는 관계 안에서 남편만이 책임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유부녀의 경우만이 아니라 약혼을 한 상태에 있는 처녀에게도 동일하게 이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가지는 책임보다 주는 의미보다 언약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상태가 가져다주는 관계와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우리들에게는 기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책임을 다하는 삶이 이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대변되는 이 아내들을 향한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이 남편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져야 하는 책임이 바로 죽음,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생명이라는 무게였던 셈입니다. 혼인이라는 관계는 굉장히 사적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연합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듯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이 있어야 하고 책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 책임이 너무 과하고 엄중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의 결과도 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책임보다 우선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관계를 만들어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 없이 책임만을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책임이 없이 사랑만을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애정의 관계나 애틋한 감정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책임과 의무가 덧붙여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함께 더불어 누리고 나누며 또 책임에 응답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실증나서 버리고자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몰래 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또 다시금 회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책임과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내를 버리고자 하고 또 남편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할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의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다시금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책임 있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언약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성취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